파더스데이라고 저는 인사를 받고 또 그동안 좀 몸이 쇠약해졌었는데 돌아오셨네요 이런 인사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한 90% 정도 이제 거의 완전히 나았는데 오늘 이제 와서 찬양을 해보니까 찬양을 하면 아직도 좀 숨이 차가지고 기침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설교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고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이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이지요. 특별히 5월 달에 우리가 어머니 날이 있을 때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또 아버지 날을 지켜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아버지들을 모시고 자녀들이 특별한 행사를 갖는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 날. 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문이 오늘 주일날 기도문이었죠. 저는 기도문을 매일 저녁 때 한 번씩 받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그걸 보내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로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흘린 땀과 수고, 눈물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섬기는 가운데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 아픔, 또 좌절, 절망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최중혜 전도사님은 글을 참 잘 쓰세요.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참 잘 쓰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십시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리더로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버지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더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권위자로, 가정의 리더로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 3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요 택하신 족속인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천한 만민이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고 세우셨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진노 가운데 심판을 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은요, 유다에게 기원전 586년에 유다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기원전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눈물로 살았습니다. 애통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유다가 망할 것인데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라.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으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택함 받은 유다 나라가 이방인 바벨론 나라에 망한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한테 뺨을 맞았어요.
또 예레미야 자신이 그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그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도저히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도 하고 그 백성들이 겪는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예레미야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5장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짧게 하나 드릴게요. 예레미야 예가 1장, 2장, 4장, 5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막 기억하시죠? 답을 드릴게요. 22절까지 있어요. 22절까지. 왜 22절까지 있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쓴 이 애가는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 22자 알파벳 하나가 시작될 때마다 기도를 담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이 알파벳 22자로 되어 있어서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 문학으로는 답관체식이라고 그러는데, 알파벳 A, B, C, D 하나를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가를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3장은 몇 절인 줄 아세요? 22절이 아니에요. 그거의 3배인 66절이에요. 그러니 3장, 이 5장 중에 애가서 3장에는 하나님 앞에 비탄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하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애가서 3장을 보면서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2절에서 4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잘못해도 하나님께 대들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세운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세요. 그러니까 그 진노로 가리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나라를 추격하고 죽이시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일체 베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구름으로 가리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은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그렇게 대접하니까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뭇 나라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쓰레기와 폐물인 나라로 모든 나라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 족속들에게 쟤들은 쓰레기야, 쟤들은 폐물이야. 한국에서는 요즘 일본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핵폐물이라고 그랬던가? 폐물. 정말 쓰레기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동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폐물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직접 대는 거예요. 뭐를 가져가 보려고, 뺏어가 보려고. 그리고 그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못난 것들 취급해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는, 참 저는 예레미야서를 제가 좀 2주 동안 몸이 힘들어 있는 가운데 보게 됐는데, 정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뭐를 이렇게 알고 싶지도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순간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성경 말씀이 달고 은쟁반에 있는 뭐 금사과 같이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전부 다 징계, 진노, 비난, 슬픔, 안타까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가뜩이나 몸이 힘든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3장 가운데 보고 5장에 보면은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말 쓰레기와 폐물 같은 취급을 받는 가운데에도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심판과 진노와 징계를 받지만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 지난 몇 주간의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묵상하기가 힘들었어요. 묵상해도 뭔가 떠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그 가운데 회복이 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진정한 회복은 어떤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진노, 징계, 기도도 응답 안 되고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 가운데, 용서와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 이건 뭡니까? 진정한 회복이 징계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있다라는 소망을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 길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악한 길로 갔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했던 행위들이 어떤 길에서 잘못 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햇빛이 안 들어오다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방 안에 수없이 많은 먼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조명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먼지도 없고 흠도 없고 무결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줄 알고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쫙 햇빛이 들어오는 같이 광명하게 우리를 비춰보면 그 안에 수없이 보지 못했던 먼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데 무엇으로 조사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사해서 비춰봐서 거기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길을 어긋났는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가던 길을 말하자면 유턴한다라고 우리는 운전할 때 표현을 하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턴입니다. J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J턴. 가던 길을 일단 꺾어라. 이러면 J턴이 되죠. 가던 길을 꺾어만 유턴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턴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J턴을 하고 유턴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아들이 다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챙겨서 갔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데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근데 그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나보다 더 괜찮은 종들이 많아서 나는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으로도 역임을 받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무엇을 기억하고 돌아가냐면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행위, 자기가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깨닫어서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어디서 잘못된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해서 맞아주시고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벌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소망 가운데 검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내 마음의 결단이나 내 마음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진노를, 나의 분노를, 나의 징계와 심판을 조명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 6월 4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실은 2주간 꼼짝을 못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가 뭐 보내는 것도 활발하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뭔 일이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아는데 정말 무기력했어요. 선교 2주를 잘 다녀오고 나서 왔는데 몸살 기침이 난 거예요. 몸살 감기가.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특별히 뭐 죽을 병, 뭐 암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 뇌에 뭐가 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 말고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졌던 적이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저의 경험을 제가 무기력함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대학 3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게 과외 교사로 섬기면서 돈도 잘 벌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군대를 딱 갔다 왔더니 과외를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나라 법이. 그래서 과외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다녀왔는데 또 부모님에게 등록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융자를 받아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말고 대학교 가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뭐 하려고요? 장학금 받으려고. 전액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정말 지칠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차에 차에서 전액 장학금을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고 나서 2주째부터 학교를 못 나갔어요. 그 한 학기 동안 몸을 무리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무기력해져가지고 제가 기관지하고 이 폐가 약한데 이 목 부분이 약한데 기침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2주 지난 다음부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학교를 그 다음 학기를 못 다녔어요. 등록은 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는 못 나갔어요. 남들보다 제가 한 학기 먼저 졸업하겠다고 이제 무리를 한 거죠. 그러고선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계속 누워 있는데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다음 학기에 졸업할 건데 어느 회사에 전형을 한다고 이렇게 원서를 내고 그러는데 저는 병원에서 내보내 주질 않으니까 그중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학 4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되는 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교생 실습을 나가는 거였어요. 교생 실습을 나가는 건데 교생 실습을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못 나간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 번만 나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가도 나온 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 병원에서 내보내줘야 나가죠. 못 나가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었어요. 마음에 그때가 제 나이로 한 24, 5살 됐을 때인데 막 활발할 때잖아요. 친구들은 다 막 직장에 간다고 막 원서들을 내고 있는데 저는 병원에 누워서 몸을 추스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그랬어요. 제가 6월 4일 지나고 그 월요일부터 기침이 멈춰지질 않아가지고 몸이 그냥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냥 먹으면 약 먹고 자고 먹으면 약 먹고 자고 이러고 거의 한 2주일 가까이를 이제 지냈어요. 이제 몸이 추스려져서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이 이번 주간에 생겨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2주 동안은요 새벽 말씀 설교를 10분 15분 녹음하는데 기침을 안 하려고 준비해서 했는데 꼭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영홍 전도사님한테 기침했으니까 이 기침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고선 부탁하고선 이제 2주간을 지냈던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내가 한 3,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몸이 똑같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3, 4년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스케줄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가서부터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컨퍼런스가 시작돼가지고 저녁 9시 반에 끝나요. 저녁 9시 반에 끝나는데 중간에 가서 호텔방에 가서 쉬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또 강사님들 오셔서 다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갔으니까 거기
계속 있어야 될 필요를 의식했기 때문에 9시 반 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이만 닦고 잤어요. 이만 닦고 자면 제가 한 5시간, 6시간 자면 꼭 깨거든요. 그러면 9시 반쯤 자면 한 새벽 2시 반이나 3시쯤 깨요, 잠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다시 좀 잠을 자고 그러고 지냈거든.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그 몬돌끼리를 갔는데, 몬돌끼리를 사실 조금 급행 버스로 가면 6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이번에는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해서 한 3, 40명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해가지고 8시간을 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8시간을 몬돌끼리를 토요일 날 들어갔다가 주일 날 또 헌당 예배 드리고 또 8시간을 타고 프놈펜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프놈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그 전에 프놈펜으로 갈 때 한국에서 15시간 공항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공항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빨리 치과를 가서 치과 치료를 받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캄보디아를 갔어요. 굉장히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 몸이 그거를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6월 4일 날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고서 집에 가서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뭐냐면, 야, 네가 항상 똑같을 줄 알았지? 넌 안 돼 지금. 그리고 내가 밤낮 균형, 조화, 밸런스 얘기하는데 네가 그거 스스로 깨뜨리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또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선교 여행 가는 이런 일정들 잘 추스려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나라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뭐를 해도,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 안 시키실걸, 우리를 용서하실 것 그랬는데, 그러다가 유다가 떵 당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1장 3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 진정한 건강과 균형과 조화는 어떤 때에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직분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균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이 없이 그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아픔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감으로 진정한 회복과 건강을 누리시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진정한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4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자. 이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벌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드리고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70년 동안.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게 뭐랍니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너희가 예배드릴 아버지의 집이 없어도 예배드릴 제단이 없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의 손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우리의 손을 하나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 마음을 들어 올리자,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없지?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그래도 너희 예배해야 된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거기서도 예배해야 된다. 오늘 제가 집에서 교회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에 문자 하나가 떴어요. 우리 수곽 성도님하고 제임스 곽 성도님의 메시지였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출발했는데 수곽 성도님의 차에 못이 박혀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차를 바꿔서 제임스 곽 성도님 차로 또 차를 바꿔서 교회로 오는데 그 차도 또 못이 박혔대.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바람을 넣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 차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못이 박혀서 바람이 빠졌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니 이 못이 박힌 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가면서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불안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제가 아까 11시 한 15분, 1시 15분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이 없고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 소발에게 조언을 듣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욥기 11장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아까 마음을 드리고 더불어서 손을 들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손에 불의를,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소발의 말이, 욥에게 한 말이.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가운데에도,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도, 포로로 붙잡혀 가운데에도, 바벨론 나라의 압제에 살면서도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회개하는 일로 시작이 되고, 진정한 회복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회복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십시다. 물론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 연약한 손이 견고한 손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에 그것이 완성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오늘 그 유다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고 하는 이 가운데 슬픔과 그 진노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같이 이 표현을 쓴 것을요, 이런 표현입니다.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눈물이 계속 흘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흘렀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눈물 자국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눈이 흘러가지고 눈이 점점 뭐랄까요, 슬픔으로, 아픔으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눈이 피곤하면, 눈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해요? 다크서클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크서클이 뭐예요? 눈이 흐른 거예요. 말하자면 눈이 흐른 거라고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아파했어요. 자기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저는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자녀가 홍보를 잘못하면 내가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닌가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해주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 이루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까지 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시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끈기 있게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흐를 정도로 우리 주님이 살펴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말씀으로 비춰보았다고,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절망하지 마라. 겸손하게 끈기 있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했다고 이제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장할 권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살펴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돌아다 본다라고 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해야 된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런데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신앙, 다른 정령신앙이에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는 딱 한 가지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오고야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는데,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바람에 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신앙 없는 이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는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으니까 소망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펴보실 때까지 끈기 있게 겸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끈기 있게. 예레미야가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예배드렸다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았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 같이 임하시고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임하실 것을 믿고 끈기 있게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아버지들 되시고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비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겸손하게 끈기 있게 이 회복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음을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비침을 받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겸손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